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건강하고 힘있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머니가 계시면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어머니, 우리 가운데 자녀들,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또한 형제 관계,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1분단, 2분단, 3분단, 그리고 기타 분단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인사할 때는 앞뒤만 하지 마시고 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2부 예배는 젊으니까요. 더 많이 인사하고 너무 반가우면 뛰어가서 안아주셔도 돼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 4번째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 선물이 뭔가 나중에 나에게 뭔가 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으면 선물 받을 때 조금 꺼려질 때가 있어요. 네,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스러워서 저 이제 선물 안 받을래요 할 수도 있어요. 사랑받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만 만약에 내가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소위 말해 짝사랑, 지나치면 스토킹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 부담스러워서 좀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죠. 누군가 호의를 베풉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지만 때로 아무리 좋은 호의도 내가 스스로 해야 할 때, 내가 성장할 때, 내가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그런 많은 호의를 때로는 조금 거절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로 하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작정한 은혜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받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택시 타고 왔는데, 내가 버스 타고 왔는데, 내가 예쁘게 옷 입고 왔는데, 물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오셨지만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애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건 뭘까요? 사단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은혜 못 받게 하지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은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숨 쉴 수 없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 중에 인간인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감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감사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아버지죠. 이삭은 야곱을 어느 날 부르더니 야곱아, 둘째 아들 야곱아, 이제 집을 떠나거라. 이런 본문이에요. 왜 떠나야 합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살고 싶으면. 쌍둥이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내 장자권 축복권을 다 뺏어간 놈, 내가 반드시 너를 없애버리리라. 형제간에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아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조용히 불러다 야곱아, 급히 떠나라. 하란, 너의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이 떠납니다. 뭘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 없어요. 그토록 원했던 2배 유산은커녕 한몫 유산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향한 그 순종은 잘 아시죠? 순종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순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네? 순종이 왜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순종하기 귀찮으니까, 순종하기 힘에 버거우니까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순종은 헷갈리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지키기 어려워서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쫓기듯 집에서 나온 야곱, 헤매고 어딘가 모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수없이 길을 가다가 드디어 본문 오늘 읽은 28장 10절 이하에 있는 어떤 지역에 도착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베델 교회도 있고, 뭐 베델 성서 대학도 옛날 있었고,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사전 지식으로 잠깐 베델이라는 지역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베델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것은 창세기, 지금 성경의 맨 처음 말씀이 창세기죠. 근데 28장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여러분, 창세기 12장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딱 떠오르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처음 어디서 살았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에서 살았어요. 하란.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 뭐예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음성만 듣고 아브라함이 쭉 왔어요. 결국 도착하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오던 중간 어디쯤에 멈춰서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경 조금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랄까요? 좀 외람되지만 우리 하나님께 일종의 직분이에요. 여호와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 신존재를 뜻하죠. 하나님은 많지요. 내가 돈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도 있죠. 네, 제 이름이 뭐예요? 김현욱입니다. 제 직분은 뭐예요? 목사죠. 그러니까 저를 김현욱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김현욱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신이든 누구든 다 그냥 절대적 신존재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았어. 가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는 중에 12장 8절에 드디어 처음으로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부르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이름을 불렀다,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막연한 그냥 신존재를 믿었다면 창세기 12장 그것도 8절 어떤 지역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보면요, 이 상황이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곱은 어디서 시작해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 우리로 따지면 이 한반도의 부산과 같은 곳이 부엘세바예요. 오늘 읽은 28장 몇 절이죠? 10절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던 일정과 반대 일정이죠. 부엘세바, 가나안에서 출발했어요. 하란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그냥 엄마의 가족들이 있는 우리의 친척집이라고만 들었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까 피신해야죠. 믿을 만한 건 엄마, 친척.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로 도망가는데 가다가 처음 가보니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픽 쓰러졌어요. 그 돌 무더기가 있어서 돌 베개를 잤어요.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은혜 없이 은혜 거부하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힘으로 살던 그 연약한 야곱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베델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죄인 되었던 야곱도,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 우리 성일 가족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베델이 내 삶에 분명히 생기고 그 베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오면 못된 야곱이 복된 꿈을 꿉니다. 못된 야곱이 무슨 꿈을 꿔요? 복된 꿈을 꿔요. 베델에서 지쳐 쓰러져 자던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누구였어요? 야곱? 한마디로 별로인 인간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사기쳐요. 형에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유산을 더 받으려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어떻게 하면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기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야곱이 꿈을 꾸는데요, 맨 첫 번째 꾼 12절 꿈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예요? 사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 야곱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꿈의 내용은 13절 14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축복의 말씀이니까.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는 건 좋은데요, 여기 보면 땅 얘기가 나오고 자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땅과 자손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또 아브라함 떠올라야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때 왔는데, 이 야곱이 누구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야곱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 변한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보다 부모의 유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야곱, 그가 책망받아야 되는데요, 그가 혼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야, 너 왜 그랬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네한테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야곱을 그냥 품어주셨어요. 좀 설교가 이상하게 전개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려봐라, 내가 예배를 드리나?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불러봐라, 내가 찬양을 하나? 내가 은혜를 받나 봐라. 야곱도 교회는 갔어요. 야곱도 주일날 활동은 다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돈이 하나님이었고 성공이 하나님이었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었지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집에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하더니 돌베개에 베고 잤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이 못된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영어로 저항하다, resistible이죠. 네. 저항하다. 근데 이게 프랑스 말로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들어봤어요. 레지스탕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프랑스 혁명군, 저항군,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파시즘에 저항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건세반 때 배우죠.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나오는 것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 말이 참 어려워요. 불가항력 은혜 다 한자네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좀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내 생각 세우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버리고 일방적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은혜 받은 이야기, 사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 야곱, 아무것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나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진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성일교회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의 제자로 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려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마치 은혜 없이 월요일날 돌아가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서 하고 아이들 돌보고 뭔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다 내 생각, 내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과정,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말하고 떠드는 것에 따라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닌, 우리 찬양 고백했지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라고 뻥친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의 은혜, 세상의 경제 성장의 은혜, 세상의 국가의 은혜, 코로나 백신의 은혜, 또 다른 어떤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성공시킬 것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마귀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못 받게 할 수는 없죠.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그래서 교만한 우리는 바로 내가 야곱 같은 인생이었던 것을, 바로 내가 에서와 같은 인생이었던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거짓과 사기와 욕심 가득한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큰 은혜 없어도, 큰 문제 없어도
괜찮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옆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일들을 위해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욕심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싶어서 살았어요? 세상 것들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이득되고 어떻게 하면 내 배에 더 부리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살았어요? 세상에 어떤 일, 어떤 비바람, 어떤 폭풍 치더라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배하고 승리하며 사셨어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사셨어요? 누가 야곱인가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쁠 거예요. 누가 야곱이에요? 바로 김 목사가 야곱입니다. 바로 우리가 야곱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은혜를 받는 첫걸음은 반드시 내가 야곱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야곱 같은 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나의 삶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열매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살린, 야곱도 살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못된 야곱, 그 나쁜 야곱, 죄송해요, 바로 나 같은 야곱, 그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럴 땐 아멘도 되고요, 대박 이래도 돼요. 대박이죠. 야곱이 뭐 한 게 있어요? 나쁜 짓 하다가 도망가서 살고 싶어 도망가다가 잠 한 번 잤는데 그냥 대박,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야곱만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마지막 절,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혹은 대박.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야곱 같은 놈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만 황상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2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준 주님께서 맨 처음 복음서 보니까요,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12명 제자 부를 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있거든요. 그 1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야곱, 그 인간한테 보여주셨던 것을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악된 야곱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제자들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제자된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중요한 건 하늘이 열리고 천사 계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무 자격고 공로 없는 이 시대 야곱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무 자격 공로 없이 그냥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서두에 살펴보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 예배한 곳이 아니었죠? 누가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수대에 걸쳐 비록 믿음이 없고 연약했지만 야곱을 다시 불러서 은혜를 주실 때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은혜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어디일까요? 가장 1차적으로는 바로 이곳 예배당 성일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 장자권 받으면 대박인 줄 알았어요. 유산 2배 받으면 인생 성공하고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은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의 행복이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성공한 인생, 진짜 은혜 받은 인생은 나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쉽게 가는 곳이 아니래요. 편히 가는 곳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이 베델을 신약으로 뭐라고 표현했냐? 좁은 길 좁은 문이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길은 좁으니 그 길에 들어가는 자는 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이 쉽나요? 때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만난 이곳에 오는 것이 가벼운가요? 아니요. 어떤 집사님은 2시간 3시간 차 몰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2시간 3시간 차 몰고 가요. 우리 많은 청년들 보세요. 제가 우리 윤세아제 청년 보고 등록하지 말라고 맨날 부담 주잖아요. 신대방동에서 온대요. 신대방. 네, 서울에서 전철을 몇 번 갈아타고. 쉽지 않지요.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인천에서 오시죠? 어떤 권사님은 수지에서 와요. 어떤 권사님은 월계동 서울에서 내려오시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희생과 헌신과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와요. 왜요? 그게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쉽게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사람들은 교만해서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교만한 마귀는 은혜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까? 돈 많이 벌면 그 돈이 힘이 돼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골프 치게 만드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파티하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그러나 힘들게 오면요, 어렵게 오면요, 그 좁은 길에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돈과 물질과 성공, 물론 그것도 축복의 열매로 주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은 나의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별로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창세기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야곱, 변화가 시작됐나요? 시작됐죠. 변화, 시작,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야곱은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겼냐요? 야곱은 2배의 유산이 하나님이었어요. 물질이 하나님, 형보다 더 크게 되는 게 하나님,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기는 것이 자신의 신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기로 했대요. 믿음의 자녀들한테는 10의 1조가 당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교회가 왜 그 돈을 떼가? 도둑놈들, 돈 밝히는 곳 이러지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이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신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놓쳤던 거, 지금까지 못했던 것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0의 1조. 여러분 근데 야곱이 지금 가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야곱이 장자 축복받고 2배 우산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봐요. 믿음 없던 야곱이 10의 1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린아이인 야곱에게 이제 하나 둘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돈을 먼저 줘요? 믿음을 먼저 줬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있는 거 다 뺏었어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믿음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이제 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헌금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면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변화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 베델에서 만나면 야곱이 해가닥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베델이 뭐였냐? 베델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곳, 베델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 목사님이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알려줬던 그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성일교회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을 줄 알았는데 그냥 걸쳐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베델을 경험하는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나의 믿음, 내 신앙, 나의 근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경외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길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아는 방법을 여러분 셀프 체킹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죠. 예배하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무슨 시간? 여유 시간을 드립니다. 여유 시간. 일하고 잠자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자녀들이랑 놀러 가고 다 하고 이제 여유 됩니다. 이 여유 시간 내가 예배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을 원하세요? 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합니다. 전부요? 다 드리라고요? 24시간 예배 드려야 되나요? 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남들은 24시간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26시간, 28시간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수 있나요? 여유되는 걸 드리죠. 월세 내고, 밥값 하고, 학원비 보내고, 다이어트 하는데 헬스클럽 비용 내고, 게임하는데 게임 머니 내고, 그리고 여유되는 금액을 하나님 앞에 여유되는 만큼 드리죠. 이만큼은 할 수 있겠지, 계산하고 판단하고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무엇을 내라고 하셔요? 나의 전부를 드리라고 하셔요. 그럼 아파트 팔고 아파트 전세 빼가지고 내란 얘기인가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원하세요. 만약에 내 시간을 다 드릴 수 없으면, 내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없으면 여러분은 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베델을 경험하면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고 내 물질은 주님의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빠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아빠 건 다 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항상 불안한지 물어봐. 아빠 통장에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일주일에 2번은 물어봐요. 응? 아빠 부자야? 그래서 얼마 있어? 몇 원 있어? 그래요. 몇 원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마이너스야. 백이 몇 백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빠 어떻게 갚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 주죠. 아빠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아빠 건 다 아빠 거야. 소고기 먹고 싶니? 먹자. 딸기 먹고 싶니? 먹자. 제 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저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건 다 제 거니까요. 잘 두고 보세요. 제가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저는 수입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출로 삽니다. 제가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단 한 번도 못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목회자니까 특별하다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야곱되었지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도 베델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일교회, 이 예배의 자리,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 바로 믿음의 베델로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성일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베델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드리고 집중해서 모인 이곳이 베델이 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의 공예배, 모두가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예배,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곳을 베델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 야곱도 집에서 안 된 거예요. 나이 20살, 30살 먹도록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지꼴로 만들어서 쫓겨나게 만들어서 그 베델까지 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길 원해서 베델로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베델로 부르십니다. 목사님,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영상, 음향 없어도 성경 보고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자꾸 교만해서, 자꾸 잊어버려서 내 힘, 내 능력,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야곱이었구나 깨닫고 나의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 꼭 만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야곱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공동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매일 저녁 월화수목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여서 말씀, 찬양, 기도 1시간 이 승리 주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모든 성도, 성일교회 성도들이 한 하나님, 한 말씀, 한 은혜, 한 생명, 한 구원, 한 공동체로 승리하고 아름답게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